오늘은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손잡아 주시는 주님. 아멘.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게 하셨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 대답을 할까 생각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보고 내 손을 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두 손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손을 펴라고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손을 폈더니 내 손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었다는 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다 결정이 되셨습니까? 하나를 구할 수도 있겠고 두세 가지를 구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를 구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혹은 기도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면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꼭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꼭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소원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걸 달라고 주님께 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내 손을 펴라 하시고 손을 폈더니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을 때 저는 주님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손을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세요. 제 손에 무엇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구했습니다. 왜 제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주님이 제게 물으셨을 때 지혜를 달라든지
능력을 달라든지 뭐가 잘되게 해달라든지 무슨 소원을 이뤄달라든지 그런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제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냥 주님의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왜 아뢰었느냐고 하면 정말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는데 내가 정말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또 내 생애 속에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소원이 무엇이든 정말 주님이 실제로 내 손을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의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까?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은 피 묻은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못을 박히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에 피가 묻어있는 피 묻은 손입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실 때 그때만 내 죄가 씻어집니다. 인간이 오늘을 복되게 살지 못하고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살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 과거가 청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현재 살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현재를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매여 살고 미래를 붙들고 삽니다.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나는 지금을 살고 있고 현재를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없는 건데 기억 속에서 그걸 붙잡고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리고 아직 다 오지 않았는데 미래를 당겨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크지만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허물,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청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복된 미래를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과거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
어떻게 청산합니까? 과거의 허물, 과거의 실수 어떻게 청산합니까? 지나가버린 과거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간은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자책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내가 바보같이 그때 왜 그랬나?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나? 그때 내가 왜 철없이 그랬나? 좀 더 생각할 걸.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결정할 걸.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할 걸. 그때 성급하게 그랬나? 내가 그때 왜 거길 갔었나?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만났나?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런 계약을 했나? 그때 왜 도장을 찍었나? 많은 사람이 도장 한 번 잘못 찍고 평생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도장을 찍어줬나? 그때 왜 내가 보증을 써줬나? 그래서 다 난리잖아요.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은퇴 앞으로 하실 분들, 은퇴하고 나서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면 끝장입니다. 회복할 길도 없고. 은퇴비 받아가지고, 퇴직금, 은퇴비가 아니라 퇴직금이라고 하나요? 그거 받아가지고, 잘 붙들고 계셔야지. 그거 누구 꿔줬든지, 그거 뭐 도장 한 번 잘못 줘서, 그거 날려버리면요.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이젠 다 현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다시 볼 수도 없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바보같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나가 버린 그 과거,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돈, 죄와 허물과 실수를 붙잡고 자책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때로 가슴 아파하고 때로 슬퍼하고 때로 자책하고 탄식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후회해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서 오늘도 살지 못하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칫하면 한평생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는 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은 피 묻은 손입니다. 그 주님의 피는, 그 주님의 보혈은 과거의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내 실수를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그런 실수를 했든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뻔했는데 그냥 성급하게 그런 실수를 했든 내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거기 갔다가 일을 저질렀든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만나서 그런 실수를 했든 내 인생이 불행하게 됐든 내가 인정에 매여서 도장을 찍지 말았어야 하는데 냉정하게 거절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수년 수십 년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잡아주실 때 주님의 보혈은 다 씻어주십니다.
내 모든 죄도 허물도 실수도 손해도 잃어버린 세월도 다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 피 묻은 주님의 손은 내 과거를 청산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과거를 청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과거를 넘어서서 복된 현재를 살 수 있고 영광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고 실제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여러분의 과거를 다 씻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도 상처도 우리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속에는 많은 상처가 있어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또 그래서 많이 씻어지고 많이 치유되었어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 속에는, 많은 교인들 속에는 아직도 다 치유되지 못한 그런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상처들을 이 시간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에덴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복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복받고 살고 싶어하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다 잘 살고 싶지만 인간의 불행이 뭐냐고 하면 인간은 스스로 복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대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동산 낙원을 만들었다.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잘 살아봐라. 마음껏 살아봐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애들한테 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뒤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애를 써도 안 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안 되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살인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인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 주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게 이런 복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런 복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손 안에 다 있어요. 주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손에 있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손에 다윗의 열쇠가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제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족합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영육의 복을 주십니다. 금세와 내세의 복을 주십니다. 나와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십니다. 아멘.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능력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그 능력으로 아말렉을 격파하시고 그 능력으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버리시고 그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보잘것없는 다윗의 물맷돌을 골렛을 죽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손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빌보 4장 13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 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들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들의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기들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 가운데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홍해를 갈라요? 자기들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요?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굶주린 사자 입을 막습니까? 힘도 없어요.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 그 꿈은 다 어떤 꿈입니까? 불가능한 꿈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불가능한 꿈이에요. 무슨 75세나 된 아브라함이, 그것도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아들도 못 낳던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어떻게 그 이름이 창대케 됩니까? 어떻게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꿈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조상이 되고 백세의 아들을 낳고, 말이 됩니까? 백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게 다 불가능한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노예 소년이 했던 요셉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텐데 대제국, 저 가나안에 보잘것없는 작은 족장의 아들인데, 옛날 뭐 족장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조그만 부족들 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왜냐면 사람도 얼마 안 돼요. 뭐 족장이니까 뭐 크게 뭐 생각하는데, 왜냐고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그 가술들을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게 그 부족이거든요. 그 몇 명이, 100명도 안 됐어요.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족장이라고 해도 옛날이니까 뭐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그런
저 팔레스틴의 가나안의 작은 족장의 아들이었던, 그것도 맏아들도 아니잖아요. 11번째 아들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노예 소년이 어떻게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더군다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죽을 판인데, 근데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가능한 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불가능한 꿈, 내 조상들도 이루지 못했고 나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이런 꿈을 이루게 되리라. 이런 비전을 이루게 되리라.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셔야 합니다. 아멘. 이건 불가능하다.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내겐 이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무한한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손으로 내 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에덴을 떠난 인간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더하고 상처받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떠나고 배반을 당하고 수없이 그러면서 인간이 남는 것은 상처와 외로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은 상처를 더 받게 되고 외로움을 더 타게 되고 그래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나하고 같이 갑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와 동행합니까?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가 외롭고, 특별히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가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 세상 떠나는 순간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누군가가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아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따뜻한 손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외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불행해하는 것은 아무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한 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하고 불행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사랑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외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세상이 험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말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인생의 비극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미지의 인생을, 조행길 인생을 지도도 없이 나침반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데 지도가 없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은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걸음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가는 인생이지만, 길 없는 길을 가지만 길 대신 주님이 우리의 손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의 손은 영광의 손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비극이 뭐냐고 하면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한 시인의 표현처럼 영광을 잃어버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나그네. 아무리 간들 지치고 피곤할 뿐 영광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왜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가시관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시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저주의 가시관을 쓰셔서 내 모든 저주를 도말하시고,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평생 주님 손에 잡혀서 산 인생은 천국에 가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권하시고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면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작은 몸을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단지 주님 손에 붙잡힌 몽당연필에 불과합니다. 저는 몽당연필과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잡고 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놀라운 손으로 잡아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